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포기하지 않는 교회, 주님을 기다리며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부으시는, 주님이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저희는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던 이야기를 통해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께 응답하는, 반응하는 사람은 아주 적더라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으나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쁨으로, 감사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예. 또한 연약한 이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가 응답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계속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매일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땅에 여러분들을 통해 보여지는 우리 하나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단어는, 키워드는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 공동체입니까? 교회가 커지거나 큰 건물로, 상상만 해도 좋네요. 큰 건물로 이사를 간다거나 성도님들이 많아지는 거, 그런 걸 기다리고 계시나요? 저도 기도할 때 주님, 함께 일할 사람들 많이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는 하는데요. 그것이, 그런 기도, 이런 기도가 사실 우리에게 근본적인, 근원적인 기도의 제목이 사실 될 수는 없을 겁니다. 궁극적인 기다림은 아닌데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공동체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예수님 이후에 교회가 형성되어서 제자들이 세워나갔던 교회들이 늘 인사처럼 하던 말, 그리고 그들의 신앙 고백으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마라나타라는 말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말이기도 하고, 그 말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말입니다. 즉,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다시금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을 소망하면서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그냥 하나의 관념적인 생각,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생각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는, 그들의 신앙에서 중요한 소망 중에 하나였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라는 그 소망 말입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그런 기도 요즘에 해보셨나요? 주님 오세요라고요. 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말, 근데 주님 조금만 있다 와주세요 라는 말로 우리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 너무 좋으니까 지금 조금만, 요것만 좀 더 해놓고, 우리 애가 조금만 더 크고, 아니면 주님 요 일까지만 좀 해놓고 오시면 안 될까요? 라는 마음이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요? 오늘 본문은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소망했던 그 초대교회에 1차적으로 들려졌던 말씀이겠죠. 왜냐하면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인자의 날이 올 것이다, 즉 하나님의 날이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말씀에 연결되어서 오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대답처럼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17장과 18장, 우리가 17장, 18장으로 구분하니까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로 연결되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20절쯤에 바리새인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면 메시아가 왔으면 하나님의 날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날은 도대체 언제 오냐?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한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제자들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늘 궁금한 겁니다. 주님 언제 오시지? 라는 궁금증.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 때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요, 갑자기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번개 치듯이, 번개가 정말 번쩍하고 갑자기 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때, 마지막 날, 즉 초대교회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은 갑자기 올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온다고요? 그러면 어디서 오셔요? 어디로 오셔요? 라고 질문합니다. 종종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시는데 사실 명확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명확하지 않은 이야기고, 어디서 오시냐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모른다라고, 사실상 모른다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1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독수리가 나는 곳에 주검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독수리가 이렇게 날고 있으면 저기 무슨 시체, 죽은 동물이나 죽은 사람이나 누가 어떤 시체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때 그곳에 내가 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어딘지 모른다라는 이야기예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언제 오세요? 몰라, 갑자기 올 거야 라고 하고요. 그럼 어디로 오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글쎄 올 것 같은 곳에 올 텐데 이러고요. 그때에는 믿는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혼란스러운 대답입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가 언제 오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니까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이 분명해요. 뭐예요? 그들에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언제요? 마지막을 기다리면서 너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글 성경에는 접속어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좀 번역하면서 이 그들에게라는 단어가, 여기서 그들은 18장에서 그들은 바로 앞에서 질문한 사람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에게 대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그러나 혹은 그래서 혹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사용하는 단어들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써져 있는데 한글 번역에는 그렇게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앞서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와 연결되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내용인 거예요. 항상 기도해. 당장 안 오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고 뭐 노아의 때처럼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때처럼 사람들이 갑자기 주님의 오심을 볼 텐데 그때에도 그럴지라도 너희는 깨어 있어 라는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쭉 진행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은 첫 번째로 뭘 말씀하셔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라고요. 왜 기도해야 합니까? 첫 번째,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항상 기도하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늘 깨어 있어라 라는 말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험 날짜가 언제인지 선생님이 안 가르쳐주면 학생들은 매우 답답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시험 날짜를 안 알려주신다고 시험 공부를 안 할 건가요? 해야죠. 미리미리 해야겠죠. 그런 겁니다. 주님께서 명확하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늘 준비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왜 기도를 말씀하십니까? 당장 오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주님이 당장 오시지 않는 그 사이의 시간 동안에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기도해야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하느냐? 기도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그렇게 말하면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될 거야. 그러니 너희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떤 다른 삶입니까? 기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의 소원만을 말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사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겠고 준비가 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을 텐데 그때에 너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의 하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깨어라, 깨어 있어서 그 사이 시간 동안 너희가 기도하며 믿음을 지키는 삶,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첫 번째로 그때에 너희가 해야 할 것은 기도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기도의 시간이 너무 긴 것 같아요. 그죠?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을 때, 아무리 기다려도 변화가 없을 때, 흔히 신학적인 용어로는 지연된 종말론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1차적인 첫 번째 사도들도 있고요. 사도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함께 말씀을 들었던 초기 교회, 첫 시작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정말로 금방 올 줄 알았습니다. 정말로 금방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1세대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1세대들이 죽고 2세대들, 3세대들이 이제 교회 생활을 하는데, 신앙 생활을 하는데 주님이 안 오시네 라는 이제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에 대한 편지들을 내용에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이 점점점 지연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요. 비유에 어떤 도시에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어요. 이 재판장은 하나님도 안 무서워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기 권력에 치에 있는 그런 재판장이었습니다. 당시에 재판장은 하나님의 공의,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게 행해야 할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왕, 재판장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제 이 땅 가운데 있게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재판장이 방금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안 무서워하고
사람도 안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합니다. 의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해야 할 중요한 의무는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나 사회의 약한 자들을 지키는 일이 이 재판장들에게 주어진 정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의 도시에, 이 사람이 관할하고 있는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과부가 어떤 억울한 일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재판장에게 찾아와서 내 원수가 나에게 한 억울한 일에 대해서 조금 해결해 주세요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이 재판장이 이 과부를 신경 쓰지 않아요. 그랬더니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자주 찾아옵니다. 자주 찾아와요. 근데 과부는요, 그 당시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법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남성에게만 법적인 권한, 그리고 뭐 유산의 상속에 대한 권한들, 뭐 이런 것들이 다 남성에게만 있어서 남성이 법적인 권한을 말한 법적 대리인이 있지 않는 이상, 남편이나 혹은 아들이 있지 않는 이상 어떤 불의한 일을 당해도 법적인 제소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자신에게 정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재판장을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서 말합니다.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재판장이 돌려보냅니다. 일이 안 해결돼요. 다시 와서 또 좀 돌봐주세요. 좀 한번 봐주세요. 이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재판장이 이제 생각합니다. 야, 귀찮아서 못 살겠네 라고 생각해요. 내가 심지어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도 안 무서워하고 사람도 안 무서워하지만 이건 저도 귀찮아서 못 있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여기서 번거롭다라는 거는 그 원어의 의미가 어떤 복싱하는 권투 선수가 눈밑을 때려서 아프게 하다라는 듯한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때 사용하던 단어 중에 하나래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나를 너무 거슬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귀찮아, 너무 거슬려라는 겁니다.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나를 괴롭게 할 거야, 계속.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 재판을 바르게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불쌍해서 바르게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뭐 때문에요? 내가 귀찮으니까 해야지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재판관이 그 요청을 들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여기서 과부의 행동은 떼쓰는 건가요? 네. 우리 흔히 사람들이 어떤 일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요청하는 것을 떼쓴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그 떼쓰는 것과 지금 이 과부가 끈기를 가지고 재판장에게 요청하는 것, 그러니까 끈기와 떼쓰기는 어떤 부분에서 다를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잘못 가르친 것 중에 하나가 기도를 떼쓰기처럼 가르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걸 떼쓰듯이 기도하게끔 가르쳤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굳이 드리는 겁니다. 떼쓰는 건요, 나중심적,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리고 불합리한 일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이거를 합당하게 이렇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나 좀 해줘, 나 죽겠어, 나 이거 아니면은 못해, 이런 식으로 떼쓰는 걸 보통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고요, 오롯이 나를 생각하면서 말하는 방식이 떼쓰기예요. 근데 지금 이 과부가 가진 이 끈기는요, 정당한 권한을 요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과부가 요청하는 것은 복수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나를 좀 돌봐주세요라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라는 거예요. 과부에 대한,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야 한다라고 법으로 세워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재판장은 그 법을 가지고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요구하는 건 당연한 것, 합당한 것을 당연히 자신이 받아야 할 권리에 대해 요청하는 거예요. 복수해 주세요가 아니라 나를 좀 돌봐주세요, 정의를 이루어 주세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떼쓰는 것과 끈기를 가지는 것에 대한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과부에 대해서. 오늘 본문 중에, 오늘 구약성경 본문이 창세기 32장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이에요. 야곱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로 바꾸십니다. 이스라엘로 바꾸실 때 뭘 했죠?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흔히 야곱처럼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붙잡고 놓지 말라라는 식으로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오해하는 거는 야곱처럼 우리가 하나님 꽉 붙잡고 뗐으면 하나님이 내 맘대로 해주시겠지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야곱의 이야기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도 떼쓴 게 아니에요. 야곱이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해가지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 아닙니다. 야곱이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형에게 내가 죽임당하면 어떡하지? 라는 모든 고민 끝에 내 재산들 다 먼저 보내, 가족들도 먼저 보내, 나 혼자 이 강가에 남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지 고민하고 절망에 빠져있는 순간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과 씨름을 하십니다. 근데 그 씨름 가운데에 야곱의 뼈가 어긋났다라고 얘기해요. 허벅지 뼈라고 표현하고 고관절 뼈가 다친 것 같아요. 고관절 뼈를 다치게 하십니다. 야곱이 그러면 힘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흔히 씨름을 한다고 하면 어떤 운동이든 하체가 부실하면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근데 지금 서 있을 수조차 없는 사람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은 즉 하나님이 야곱을 넘어뜨리시려면 얼마든지 넘어뜨리고 이기고 손 털고 가실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 말은 즉슨 야곱이 억지로 떼써서 하나님을 붙잡고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그저 잡혀 주신 거예요. 허락해 주신 거죠. 그 부분인데 우리는 야곱이 끝까지 붙잡아서 이겼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을 향한 절박한 그 기도, 하나님을 향한 그 절박함을 하나님이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속이는 자에서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하나님과 사람들과 싸워서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십니다. 그 결과로 그는 마지막 오늘 읽었던 31절에 그가 이제 절개되었다. 이제 걸음걸이가 쩔뚝거리며 걷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은혜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이기실 수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져주셨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야곱에게.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내 힘으로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야곱이 이 걸음걸이가 불편해졌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과부와 야곱의 공통점은 끈기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요. 과부는 하나님의 정의가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신뢰했습니다. 이루어질 것을 신뢰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라는 사실. 내가 이것을 얻어내고 말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야 라고 하는 그 신뢰입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는 그 후자이겠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니 우리가 계속해서 항상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뭐 하지 않고요?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하나님께서 안 풀어주겠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안 들어주시겠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래 두시겠냐? 그들을 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밤낮이라는 것은 24시간 동안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 거 말씀드리는 거 아닌 거 아시겠죠? 네. 이 밤낮이라는 것은 기도의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는 그 방향성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과부가 매일 재판장을 찾아가는 것처럼 자기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 즉 그 사람의 삶이, 일상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간구가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달란트를 종들에게 주인이 5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인가요? 3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다 주고 갑니다. 중요한 것은 다르게 주셨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종들이 어떻게 살았냐가 중요해요. 5달란트, 3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이는 땅에 묻어두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주인이 원하는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5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실 때까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자, 내가 할 일을 하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겠다. 올 때쯤 되면 얘기하시겠지. 그럼 그때 준비하면 되겠지. 라는 게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에서, 재림에 대한 이야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시든 내가 할 일을 하자라는 게 오늘 본문이 하는 말입니다. 그게 뭘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앉아서 하는 기도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과부가 요청한 것처럼 삶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약자를 돌보는 것들이 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온전히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는 것, 포기하지 않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일하실 때 어디에 계시든지 주님 이 일터 가운데서 하나님 당신의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며 일하는 것들. 또 밥을 먹으면서도 주님 이 양식을 먹고 내가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세우게 하시옵소서라고 짧게라도 기도하는 것들. 그리고 잠자리에 들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내일 하루도 주님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들. 즉 나의 삶이 늘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기도. 그것이 밤낮 부르짖는다라는 의미예요. 단순히 진짜 교회에 하루 종일, 기도원에 하루 종일 앉아 있으라는 말이 아니죠. 이렇게 밤낮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 7절에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하물며입니다. 하물며. 이 하물며라는 말은 앞에 인물과 대조하는 거예요. 비교가 아니라 대조. 완전히 다르다라는 의미예요. 앞서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불의한 재판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와 다르다라는 말씀. 하나님은 그와 다르다. 그러니 하나님은 어쩔 수 없어서 너희에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기 원하시고 그들에게 주기 원하시고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분이다라는 의미예요. 정반대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유 귀찮아 어쩔 수 없다 라고 해서 해주지만 우리 하나님은 더 주시기 원하시고 채우시기 원하시고 모든 것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자녀를 사랑하시기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기꺼이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과부가 하는 것처럼 끈질기게 제발 좀 해줘. 그래서 아유 어쩔 수 없다. 야야 알았어 그만 찾아와 하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한다고 주님 해주세요 하고 계속 기도한다고 아유 귀찮아 알았어 하고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 속히라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언제일까요? 2000년 전이거든요. 속히 오실 거야. 내가 속히 오겠다 라고 하셨는데 2000년을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하는 질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대체 언제 오시는 거야? 라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별로 한참 걸리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속히는 도대체 언제예요?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많은 분들이 베드로후서 3장에서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서 라는 말씀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게 단순히 시간 개념이 다르다라는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맥락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주님이 오시지 않는 이유는 더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즉 하나님께서 게으르시거나 한참 귀찮게 남았다거나 그래서 안 오시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이들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가장 적절한 때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실 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말씀에서 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너한테 엄히 말한다 라고 디모데에게 엄하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언제까지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너가 해야 할 것들을 최선을 다해 계속해서 해라 라고 바울이 그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아주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응답이 있든지 하나님의 응답이 있든지 응답이 없는 것 같든지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전하는 말에 반응을 하든지 반응을 하지 않든지 계속 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며 믿음을 지켰다라고 자신의 말년에서 자신을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살았다라는 겁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썼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우리도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과부처럼 야곱과 같이 오늘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며 우리가 해야 할 일들, 기도하는 일을 계속 해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멘. 다시 8절로 돌아와서 근데 문제는 그겁니다. 8절 하반절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나 내가 올 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라는 질문이에요.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안 보인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게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은 우리를 향한 질문이에요. 내가 그때 너희에게 믿음을 볼 수 있겠니? 이라는 것. 너의 믿음이 마지막 때 내가 왔을 때
확인할 수 있겠니? 라는 질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께 보여드릴 것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입장으로서도 우리 교회는 주님께 보여드릴 믿음이 있는가? 믿음을 보겠냐라고 하실 때 이 믿음은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은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맥락상 그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믿음이라는 용어가 아니라 오늘 맥락상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요청하였던 것처럼, 야곱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면서 기도하였던 것처럼, 바울이 자신이 끝까지 달려간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그 믿음을 보일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여전히 기도하고 있을까요?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있을까요? 주님이 오실 때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과부처럼 포기하지 않을 건지, 야곱처럼 끝까지 붙잡을 것인지, 바울처럼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을 것인지,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오늘 말씀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예, 주님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으며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달려가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오실 때에, 그때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할 일을 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되기를, 그래서 보여드릴 것이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이런 마음을 품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하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무엇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도 힘을 얻어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마음에 주신 말씀을 품고 우리 함께 다짐의 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시고, 힘껏 살아가게 하시고, 힘써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본문 비유의 과부와 같이, 또 야곱과 같이, 바울과 같이 마지막 주님의 얼굴을 맞대고 보며 웃으며 주님께 기쁨으로 우리의 열매들을 보여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위하여 매일매일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